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내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전반부를 보면 결혼관계 속에 일어난 일들을 구두가 아니었죠. 편지로 전한 것에 대한 답을 해줬습니다. 이제 7장의 후반부는 결혼에 대한 것이긴 한데 더 세세한 내용으로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한 그 편지 내용에 답을 한 것입니다. 처녀와 약혼한 남녀, 약혼한 남자, 마지막 과부. 이 네 종류에 대한 질문들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먼저 25절을 보시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역시 바울이지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다. 내 생각이 곧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히 구별하여 말합니다. 처녀에 대해서 너희들이 문의를 해왔지만 사실 내가 받은 계명이 없다. 계시가 없다. 하지만 내가 목회적 권면을 하겠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점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 선이 분명하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혹시 혼합되어 영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항상 늘 유지하며 그렇게 가이드를 제시했던 이 바울을 보면서 설교자로서 상담을 하면서 이게 주의 뜻이라고 정말 성경에 근거한 내용인지 아닌지 늘 점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이드를 주는 것일까? 부모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에 살짝 물이 타지고 희석되어져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까?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일까? 내 욕심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 하는 등등의 다양한 점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상황에 따른 목회적 권면입니다. 그리고요, 어제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같이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죠. 누군가 결혼했다면 결혼 깨지 말고 그냥 유지해라. 근데 결혼이 종료됐다면 굳이 새롭게 아내를 찾으러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거 모두 죄가 아니다. 다만 결혼을 한다면 가정 돌보느라고 마음이 갈라져서 주님 섬기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시집 가도 남편을 기쁘게 하느라 세상 일 염려하느라 그렇게 주님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라 라는 내용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26절에서 35절까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인 36절에서 38절은 약혼한 남자에 대한 권면을 드립니다. 남자여, 약혼을 했냐? 근데 상대 여자가 결혼할 때가 좀 많이 지난 사람이라면 그냥 결혼해라. 그런데 결혼하려고 약혼한 여자가 아직 어린 여자, 아직 혼기가 다 안 찼냐? 그럼 그 약혼 결혼으로 진행시키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내라. 결론, 결혼하는 것도 잘하거니와 네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잘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과부에 대한 거죠. 만약 남편과 사별을 했느냐, 주 안에서 다시 결혼할 수 있다. 이 말은 지금 결혼을 하려면 믿는 자를 꼭 결혼해라.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냥 지내라. 그게 더 복이 있을 거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과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어떤 부분들이. 제가 오늘날 버전으로 다시 바꿔보면요. 청년이나 누가 왔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걸 기대했는데 결혼 그냥 하지 마. 하려고? 그럼 해도 돼. 나 같으면 안 해. 결혼하면 그 뭐 남편 아내 신경 쓰느라 하나님께 집중 못 하잖아. 혼자 지내는 게 낫지 않냐? 남편과 사별했습니까? 다시 결혼하고 싶습니까? 정 원하면 하세요. 근데 나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재혼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좀 이상한 듯하죠. 왜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일까요? 좀 더 맹숭맹숭하게 이도저도 왜 아닌 것처럼 말하는 걸까요? 바울은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일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결혼에 대한 상처가 있다. 바울을 돌싱으로 보는 해석자들이 꽤 많습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라 이 말이 독신 상태, 아예 한 번도 결혼 안 한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과부들한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라 라고 말하니 바울도 결혼하고 나서 사별을 했거나 이혼한 상태이라서 그렇게 과부한테 나처럼 그냥 결혼하지 말고 재혼하지 말고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걸까? 등등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아니죠.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른 성경인 에베소서 5장 같은 데 보면 결혼에 담긴 바로 그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신랑과 신부와의 신비한 결혼 연합 비유들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론들을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 많잖아요. 그게 다 연합교리입니다. 다 결혼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따라서 결혼 자체를 하나님 뜻이 아니거나 결혼을 이렇게 권면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결혼에 대해 냉소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당시 상황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당시 상황에 대한 바울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26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왜 그 다음 스텝으로 가지 말라고 했냐면 임박한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줬다는 것이죠. 자, 29절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주님의 때가 짧아졌다, 곧 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31절 하반절에도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임박한 환란이라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결혼을 서두르지 말고 잠깐 멈춰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환란이 무슨 뜻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곧 속히 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시간 개념이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꼭 그 짧은 1세대, 2세대 안에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해석하지 않지만 당시 주 1세기를 살았던 바울 입장에서는 곧 주님이 온다라는 석한 재림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정말로 이제 곧 와서 이 세상 역사가 끝난다면 차라리 주의 일에 더 집중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죠. 두 번째, 임박한 환란은 실제적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때가 주후 55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역사 속에 15년쯤 지나면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큰 유대인들의 환란이 일어나는 그 어려움을 가져다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 안 지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예루살렘뿐만이 아니죠. 고린도 지역에 역시나 AD 66년에 네로가 자살하고 미치광이가 돼서 난리가 나면서 베드로와 바울이 실제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그 고린도전서를 보낸 입장에서 보면 10년쯤 지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꿔 말한다면 애를 결혼하고 낳아서 길렀는데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8, 9, 10살 정도 됐는데 막 핍박당하고 끌려가고 목에 칼이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아시잖아요. 로마의 10대 박해들 쫙 일어날 것이 실제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이 같은 권면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또한 당시 고린도 지역에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거, 약혼을 결혼으로 진행시키는 거, 과부가 굳이 결혼을 해서 또 같이 뭔가를 해나가는 거, 이것보다는 차라리 홀로 지내며 이 어려움을 좀 지나간 다음에, 이런 뜻으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한지 아실 겁니다. 두 번째 이유인 바로 그들을 아끼는 마음. 목회자로서 그들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권면을 하는 중에 계속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하거든요.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렇게 말했던 이유, 너희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부모의 마음 때문에 어려운 일 안 당하면 좋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했던 말들인 거예요. 32절도 보시면 첫 부분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모든 권면의 끝은, 본심은 다 이 마음이었어요. 35절도 처음 부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바울은 어떤 무엇을 해도 성도들과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의 실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말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이지만 또 개척한 그런 목회자이지만 절대로 주장하는 자세로 권면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새로운 환경이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는 않을까, 주님 앞에서 떠나는 그런 행동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주의 명령이 아니고 자기 그냥 의견이라고 얘기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무슨 원리입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대를 살든
참 영혼을 잘 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목회자 바울의 마음을 또 영적 리더, 영적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모든 권면 속에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결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질까 봐 그것에 늘 관심을 써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 영적인 리더된 또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바울의 권면을 정리합니다. 그는 신분과 상황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들의 인종도 계급도 크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결혼의 유무, 지금의 상태도 다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초월의 신앙이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기회가 있으면 잡지만 굳이 기회를 잡는다고 하다가 주님 섬기는 이 끈이 끊어지거나 놓여지면 안 된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이때 이 어려운 때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원리를 가슴에 안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하든지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는 결정되기를 소망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할 때 이것이 그들을 아끼는 마음,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행동으로 제가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게 그 시대에 진리가 아니고 본질이 아닌 소위 아디아포라 문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 문제 속을 향한 하나님의 그 당시 그 상황의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되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그 시대 그 상황 가운데 말했습니다. 하나님 원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의 결정들도 주님 섬기는데 더욱 힘쓸 수 있는 결정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으로 또 살고 이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